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시간이 빨리 흘러서 벌써 오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3세기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께서 계셨거든요. 오리게네스 교부께서 민수기를 이렇게 평을 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법을 배우지 않은 채 표면적으로만 읽는다면 이 책에서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치료제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유익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마치 무겁고 부담스러운 음식처럼 뱉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읽기 쉬운 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민수기라는 책 이름을 들으면 민수, 사람들의 숫자. 그 무슨 이게 통계청에서 내는 인구조사 자료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리고 막상 또 민수기를 펴서 읽기 시작하면은 정말 좀 지루할 정도로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어느 가문은 몇 명이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주 참 현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이념에 봉사하기보다는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찾을 줄 아는 그런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게 21세기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현대인들인데, 그런데 이 민수기를 읽자니 이게 그래도 하느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도 읽어야지, 이거는 건너뛸 수는 없지 하는 의무감 외에 읽으니까 막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나는 이걸 읽으면서 막 너무 감동받았어. 이런 것들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민수기가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쓸모없고 무의미한 책이라면 이 성경책의 정경 안에 들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민수기의 껍질 단단합니다. 이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단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들어가면 그 안에 풍성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무대, 광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가나안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이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민수기가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룻날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시족과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수를 세어라. 모든 장정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세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부대별로 사열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 시메온 지파에서는 주리사따이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 즈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프다추르의 아들 가물리엘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따이의 아들 아히에제르, 아세르 지파에서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 가드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 납탈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이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로서 각 지파의 수장이며 이스라엘 각 부족의 우두머리였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초하룻날에 온 공동체를 불러 모아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시족과 집안별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이렇게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그들을 사열하였다. 이스라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르우벤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6,500명이었다.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모든 장정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하나하나 호명하며 모두 사열하였다. 이렇게 시메온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9,300명이었다. 가드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가드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5,650명이었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74,600명이었다. 이사카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이사카르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4,400명이었다. 저불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저불룬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7,400명이었다. 요셉의 자손들, 곧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에프라임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5,500명이었다.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사열을 받은 이는 32,200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35,400명이었다. 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단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62,700명이었다. 아세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아세르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41,500명이었다. 납탈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혈통에 따라 모두 호명하였다. 이렇게 납탈리 지파에서 사열을 받은 이는 53,400명이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저마다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수장과 함께 사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수는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인들의 지파만은 이들과 함께 사열을 받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만은 사열하지도 말고 그들의 수를 세지도 마라. 너는 레위인들에게 정언판을 모신 성막과 모든 기물과 거기에 딸린 모든 물건을 맡겨라.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물을 날라야 하고 성막을 보살피며 그 둘레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겨갈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려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속인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저마다 자기 진영 안에 저마다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 진을 치고 레위인들은 정언판을 모신 성막 둘레의 진을 쳐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정언판을 모신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째 2월 1일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민수기가 되었어요. 인구수를 조사하는 책이라는 얘기죠. 근데 히브리 말로는 이름이 달라요. 두 개가 있는데요. 보통 쓰는 이름이 이 와이다베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셨다예요. 민수기 첫 번째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책 이름을 짓는 방식은요, 그 책의 첫 번째 단어 혹은 첫 번째 두 단어, 그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요 밑에 있는 이름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네 번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게 민수기 이름으로도 쓰였어요. 회당에서 이 유다인들이 그 오경의 네 번째 책을 부를 때 미드바르라는 이 이름으로 종종 불렀거든요.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중에 제일 선호하는 제목입니다. 민수기라 그러니까 그냥 책 전체가 그냥 무슨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같잖아요, 좀. 그리고 이제 와이다베를 하니까 그냥 말씀하셨다니까 그럼 또 별 그런 좀 이렇게 뜻이 별로 없고. 근데 광야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 책이 담고 있기 때문에 주류로 쓰이는 제목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제목은 버미드바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광야에서가 되겠습니다. 인구조사를 고대에서부터 했는데요.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병사들을 모집해야 돼요. 옛날엔 전쟁이 잦았잖아요. 오늘날처럼 그래도 오늘날도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대에 비해서는 전쟁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구조 자체가 이게 안정화됐기 때문에 전쟁이 줄었거든요. 고대에는 뭐 수시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게 병력의 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뭐 어느 부족이, 어느 시족이 혹은 어느 나라가 시비를 걸어왔는데 그쪽에 스파이가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은 동원할 수 있는 그 정예 병력이 한 3,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는 이 병력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한 10,000명은 동원할 수 있다 하면은 이참에강 쳐들어가서 나라를 뺏어버리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한 2,000명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화친을 청해야 됩니다. 조공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적인 건설 사업,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또 인도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타지마할 사원이라고 있다면서요.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거 짓느라고 그 인도를 그 통일한 최초의 제국인 무굴 제국이 쇠락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그럴 정도인데요. 그런 국가적인 이 건설 사업에 동원할 그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뭐 생업이고 농사하고 양치는 거고 다 관두고 와서 이것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파는 그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한 5,000명 된다. 저 지파는 한 3,000명 된다. 이러면은 5,000명 있는 지파에서는 뭐 한 1,000명을 동원시키고 한 3,000명 있는 지파에서는 한 500명 동원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수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두세, 사람 각자가 내는 거, 머리 숫자대로 내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이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일 것 같아요? 1번 군사적 목적, 2번 그 부역을 위한 것, 3번 세금 내기 위한 것.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같아요? 1번. 어떻게 그렇게 대본에 맞추세요? 이게 사제계문헌의 특성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읽으면서 좀 지루하잖아요. 똑같은 게 12번 반복이에요. 11번 반복이야. 12번 반복이에요. 이게 사제계문헌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앉아서 책상에서 밤새가면서 혼자 다 쓴 게 아니에요. 여러 전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경은 대표적으로 4개의 전성 가설로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 우리말 성경에 야훼 암만 찾아도 안 나옵니다. 주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야훼라고 쓰는 야휘스트의 전성이 있고요. 하느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쓰는 전성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엘로힘 역시 찾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하느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계통의 그런 전성이 있어요. 마지막 4번째가 사제계 전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런 부분들은 사제계 전성에 속해요. 사제계 전성의 특징이 기록을 매우 꼼꼼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쉼표, 마침표, 띄어쓰기, 대문자, 소문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고 이래 가요. 거기에다가
종이가 딱 반듯하게 오늘날 A4지처럼 이러면 그나마 낫겠는데, 파피루스 만들다 보면은 또는 양피지 쓰다 보면은 뭐 이래 생긴 것도 있고 뭐 삐죽한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그거 못 버립니다. 워낙에 귀한 거기 때문에. 고대 옥과 더불어서 이 종이, 파피루스나 양피지 이거는 대단히 귀한 그 재산으로까지 여겨졌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써야 돼요. 그러면은 한 줄에는 15자가 들어가지만 그 뒷줄에는 뭐 12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쓰다가 중간에 빵꾸 뻥 났어요. 그거 건너뛰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은 쓰다가 혹은 쓴 것을 읽다가 그냥 건너뛰고 이런 경우들도 벌어져요. 그런데 이 사제계문헌처럼 이게 뭐 섞여갖고 이게 헷갈리거나 이런 일이 잘 없겠잖아요. 저불론 지파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장정의 수가 쫙 해놨는데 이걸 통째로 그냥 건너뛰거나 틀리기는 쉽지 않아요. 사제계문헌의 특징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대본에 1번요 군사적 목적도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12번을 들었거든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된 이상 남자들 이거 12번을 들었거든요. 이러한 또 효용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패션에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줄이는 게 미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도미니카 소님 같으면 도미 소님. 저는 우리 본당에 와서 처음 들은 게 프라니가 있더라고요. 프라니가. 그 프라니는 뭔가 했더니 프란치스카 기니까. 그래서 이제 프라니라더라고요. 오늘날의 감각에 비춰본다면 이건 대단히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이게 고대에 써졌던 그 배경을 이해를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그 중요한 핵심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을 본다면은 이것도 가치는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을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이제 전쟁할 일이 천지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이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터잡고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 조서 보니까 여기 맞네요. 하느님이 여기 들어가 살아라 하던데요. 가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 자리인 줄 알았어요. 하고 뭐 들고 갑니까? 안 가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긴 전쟁이 벌어져요. 수백 년에 걸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이제 탁 갔더니만은 아주 미개해가지고 이러면서 홀딱 벗고 뭐 휙 하고 독침이나 쏘고 이러는 그 부족들이 아닌 거예요. 고대 여리코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점령하는 성이잖아요. 현재 여리코의 유적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고고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것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거든요. 재현을 했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가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중 성벽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하나를 어렵게 무너뜨린다고 해도 옛날에 공성병기가 없잖아요. 가가지고는 이제 뭐 도끼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 만약 그렇게 했다 해도 또 성벽이 있고 이 성 구조 자체도 이런 망루들까지 설치되어서 성벽에 붙으면은 뭐 활도 쏘고 뭐 돌도 던지고 함락이 어렵겠죠. 이렇게 힘든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이제 전쟁을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돌격 앞으로 해갖고는 뭐 할머니도 지팽이 들고 쫓아가고 이래야 될 일이 아니고 정예화된 그 군사들로 진영을 갖추어서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20세 이상 장정의 수가 총 이스라엘 백성에서 총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라고 하죠. 레위인들은 뺀 겁니다. 레위인들은 빼고 나머지 지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가 아닙니다. 20세 이상이라도 뭐 장애가 있다거나 뭐 다른 그 전쟁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또 뺀 수예요. 그러니까
이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니까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 20세 이상의 장정이기는 하나 뭐 장애가 있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잘 모르겠죠? 또 이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 학문이 또 있더라고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걸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문과라 가지고 이과 쪽에 이게 두뇌가 그런데 그걸 또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니까 최소 200에서 280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그런데 이집트로 야곱 가문 한 가문 딸랑 내려갔잖아요. 그 가문의 수가 7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을 지내요. 430년 만에 70명이 수백만이 된다? 이거 좀 믿기 어렵죠? 아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 애들을 많이 낳았겠죠. 순풍순풍 전부 다. 우리도 과거에 애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탈출기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탈출기 시작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출산을 돕는 산파가 몇 명이라고 나왔죠?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두 여인이 애들 다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집집마다 뭐 한 4, 50명씩 놓고 이러면 안 되죠, 둘이.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곳이 이쪽이에요. 나일 델타라고 부르는데 이제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나일강이 쫙 와서 지중해 쪽으로 이제 가요. 이 이집트는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위쪽을 상하 이집트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여기가 상하 이집트, 여기가 하하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강이 여기서 일로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거든요. 이 델타 삼각주, 나일 델타, 여기서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가 직선으로 쫙 껐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 20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뭐 200만 혹은 300만까지 됐다면은 이것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행렬 대형으로 쭉 늘어뜨리니까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꽉 찹니다. 말하자면 선두는 하느님이시여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나이다 하는데 이제 꼴찌는 이제 이집트 문 밖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유랑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제 이 시나이에서의 40년 광야의 그 유랑 생활하면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무리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고 그럼 이 안에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유랑하는 것도 이 도대체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 많은 무리가 먹을 것 마실 것 모두 부족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1800년대까지 이 시나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베두인들이라고 불러요. 1800년대까지 이 베두인의 수가 평균 5에서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숫자가 5 내지 6천 명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겠죠. 신부님은 메추라기 몰라요, 메추라기. 만나 몰라요? 아니, 좋습니다. 만나야 뭐 매일 내렸다고 쳐요. 그런데 메추라기는 2번밖에 안 내려요. 성경 읽어보세요. 매일같이 빵도 먹고 고기도 먹었던 게 아닙니다. 2번밖에 안 내려요. 처음에 만나가 내릴 즈음에서 한 번 내리고 나중에 이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한 번 내립니다. 만나는 매일 내리고.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 물은 물론 썬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기적도 일어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일어나는데 매일같이 물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 안 했겠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이 장정들을 하루 만에 등록했다 그래요. 60만 명이 넘는 그 수를 하루 만에 등록했대요. 요새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죠?
요새도 동사무소 가면 하루 60만 명 하라 그러면 동사무소 지금 바로 사표 내고 갈걸요, 집에. 그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기를 보면요. 또 이 인구가 수백만 명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단 하루 만에 들어갔다라고 돼요. 수백만 명이 강을 하루 만에 건넜다라는 거. 이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죠. 이게 가능해지려면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1초에 69명을 등록하고 1초에 69명씩 강을 건너면 돼요.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13세기예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총 인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인구 전체가 5만 명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면은 한 200만에서 300만이 들어갔는데 그 5만을 어떻게 못해서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종합을 한다면 실제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수천 명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많은 학자는 이 60만 명이 넘는 이 수를 실제 수가 아니고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수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서 허풍이 제일 센 민족 셋이 있는데 중국, 한국, 이스라엘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 허풍이 세다 하더라도 뭐 50만일 수도 있고 70만일 수도 있는데 하필 이 60만 3,550명 이거 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끝다리까지 달아놨잖아요. 50이라는 끝다리까지. 이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과장된 수야. 많이 부풀려졌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부풀렸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실현으로 보고 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별의 수가 지금 인구조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회합주기라는 게 있어요. 공전주기.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주기가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뺑뺑뺑뺑 도는 거, 이거 공전주기예요. 그거 우리는 며칠이죠? 그렇죠. 1년인 거예요. 회합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별이 많잖아요. 지구하고 태양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성들이 있잖아요. 얘들도 돌잖아요. 그 얘들이 지구에서 볼 때, 그러니까 얘들이 지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그냥 공전주기고,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망원경 놓고 볼 때, 화성이 여기에 이렇게 가더니만은 언젠가는 다시 일로 와요. 그거를 회합주기라고 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는 자리에 그대로 오는 거. 이 회합주기하고 공전주기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은, 머나세 지파의 수하고 저불룬 지파의 수를 합하면은 896이 됩니다. 근데 화성하고 수성의 회합주기를 합친 수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연일 수 있어요, 그죠? 가다가 그 소 뒷걸음에 그 쥐를 잡을 수도 있죠. 그 장난식에도 한 번은 맞을 수 있죠. 근데 그것만 맞으면 우연이라고 보겠는데 그 밑에 보면요. 이사카르 지파하고 에프라임 지파를 합한 수, 머나세 지파하고 단 지파를 합한 수, 납탈리 지파하고 아세르 지파를 합한 수가 지구의 공전주기하고 금성의 회합주기를 합한 수하고 같아요. 949입니다. 우연히 너무 많이 겹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저불론 지파하고 시메온 지파를 합한 수, 그리고 목성, 토성, 화성 회합주기의 절반을 합하면 1167로 같은 수가 나와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겹치는 우연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연이라 하더라도 이 해석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출애굽이 끼어 있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과 땅을 주리라. 네 민족은 큰 민족이 되리라. 세상의 복을 빌어준 민족이 되리라. 아주 그냥 행복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경사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은 400년간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게 되리라. 그 예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약속이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 별처럼 네 후손들은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은 계속 종살이 중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련에 처할 때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부르짖음은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구원 약속은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수는 전 잘 몰라요. 문과기 때문에 별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해석 자체는 아주 훌륭한 해석이라고 봐요. 그냥 숫자가 아니잖아요. 896에 곱하기 1000을 해야 돼요. 949에 곱하기 1000을 해야 돼요. 1000을 해야 이 인구수가 나오거든요. 1000이라는 수는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무량함을 이야기할 때 1000을 쓰잖아요. 하느님의 약속은 차고 넘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것도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고대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를 못 셌냐? 셀 수 있죠. 우리도 숫자 안 쓰고 기록 못 합니까? 수를? 할 수 있잖아요. 1혼 7 한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수를 기록하는 것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죠. 아라비아 숫자 나오고 나서 얼마나 편해요. 아니 경매할 때 보면 왜 제가 영덕 그쪽에 있으면 업판장에 경매할 때 보면 막 이래 하잖아요. 그거 없어봐요. 32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도 히브리 단어들로도 수를 기록하고 표현할 수는 있으나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철자를 알파벳을 전부 숫자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요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요게 우리가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요. 알렙, 벳, 기물, 달렛, 헤, 아인, 자인, 헤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요거를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10, 20, 100, 그 다음에 200, 300, 400 이렇게까지가 수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어 단어는 수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모든 성인 남자입니다. 위에 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버네 이스라엘. 밑에 거는요. 콜 로시. 모든 성인 남성. 요거를 갖다 게마트리아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산수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두 번째 철자였죠. 알렙 다음에 있는 거 베트였잖아요. 그죠? 2잖아요. 2죠. 그 다음에 50 이런 식으로 이 수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은 603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로 다 환산이 되잖아요. 다 더합니다. 그러면 551이 돼요. 603하고 551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60만 3,551. 희한하죠? 그런데 끝다리가 틀려. 1이 틀려, 1이. 야, 우리가, 아이고, 60만이나 맞았는데 1 좀 틀리도 괜찮아 할 수 있지만, 1이 틀리잖아, 이게. 우린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데. 1이 안 맞아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민수기 자체가 어차피 인구수를 보세요. 실제로 나올 수가 없는 수예요.
다 떨어져요. 500, 300, 650, 600. 아니, 왜 뭐 5만 4,423명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 그 민수기 자체가 끝다리를 다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일의 차이는 무의미한 겁니다. 같은 수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해석을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끝다리를 보면은 다 10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100으로 다 떨어지죠. 그죠? 200, 400, 700. 근데 딱 하나만 50으로 떨어져요. 가드 지파만. 왜 이것만 50으로 떨어져요? 정확하게 기록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끝에 4명, 7명 다 하든지 아니면 100으로 맞추려면 다 맞추든지 하나만 50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걸 설명을 못했어요. 왜 저거 하나만 50으로 떨어지는지를. 반 올리든지 반 내려야지. 그래서 700이 되든지 600이 돼야지. 그런데 게마트리아 해석법을 따르면 이게 설명이 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모든 성인 남자 이 숫자 60만 3,550이라고 하는 대략적인 이 수를 맞추기 위해서 가드 지파만 50으로 끝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억지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비판을 달게 수용을 하려면은 그렇다면 저에게 왜 가드 지파만 50명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해석입니다. 그 50에 대한. 레위 지파는 병력에서 면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성막, 성전을 모시고 봉사하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그럼 11지파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조사했는 그 도표를 보면은 숫자가 몇 개예요? 레위가 빠졌는데 그럼 11가 돼야 되잖아요. 왜 12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이들을 각각 한 지파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수를 채우는 거예요. 12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2라는 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의 첫 번째 장 신화의 광야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